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의 이제 전반부는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이제 등장하죠. 개역개정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11장이 시작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본문 1절을 전하며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소원하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의 실체이다 라고 함과 동시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과 NLT 영어 성경에서는 해당 본문이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라고 번역하고 있죠. 우리가 볼 수 없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이 있다.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날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과연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원하고 있는 소원과 소망이 과연 올바른가? 그리스도인으로 볼 때에 타당하고 의로운가를 우리를 돌아보게 만들어주죠. 우리가 소원해야 할 것은, 소망해야 할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인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바라는 것,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와 명예와 권력과 지식일까요? 오늘 내 삶을 살아가게끔 하도록 하는 물질적인 것들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나 말씀을 전해주셨던 그분의 나라,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우리가 창조의 모습을 다시 회복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가운데 영원히 우리가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다른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그 구원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가갈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는 것,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오리라고 그것을 소원하고 소망하는 것이 아닌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 나라를 향해 달려가고 그 나라 가운데 거할 것을 믿고 그 나라에서 누릴 기쁨을 우리가 소원하는 거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라야 할 의로운 소망이겠죠. 그렇기에 그것을 소망하기에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예수님께서 도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0장 25절.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을, 그 나라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에 대하여 확신하며 신뢰하며 믿는 일이며 그 확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본문 3절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고 따라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은 것을 압니다. 세상의 창조가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즉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세상의 모든 주권이 다른 것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속해하여 있다는 것. 세상이 전부 그분의 손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에게 속하였다는 그 세계관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인지하고 인식함으로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의 모든 시작이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분께서 관여하지 않으신 것이 하나도 없다. 온 세계가 그분의 손에 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시지 않으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이는 곧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 가운데 그분의 백성들과 그분의 자녀들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함께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살아가는 삶. 참 사람이라는 것은 연약하기에 당장에 내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으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부정하려고 하고 믿지 않고 배척하려고 하죠. 그것이 진실이라면 갖고 와봐라. 증명해봐라. 증명해내봐라.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일이냐?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것이냐?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따라가는 자들이 참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죠. 야, 신이 있다면 이럴 수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갖고 와봐라. 증명해봐라.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고 2000년 전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때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마저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가는 자들의 우리의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 모르는 자들마저도 그들을 칭찬하였던 그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 곧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 하여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인식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닌,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믿으며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오늘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참으로 조상들은 이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는 말씀을 전하기 전 자신들의 조상들이 믿음으로 인정을 개역개정어로는 증거를 얻었다라는 말씀을 함께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본문 가운데 어떠한 조상들이 나타나냐면 바로 아벨과 에녹 그리고 노아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죠. 믿음을 인정받은 조상들,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조상들, 아벨과 에녹과 노아, 도대체 이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갔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였는가? 가장 먼저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이로써 그는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가인과 아벨,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죠.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고 때때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바쳤기에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가인은 농사로서 곡물을 바쳤기에 받지 않으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는데 첫 소산에 대한 이슈가 조금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이 바친 제물이 곡식이라고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이후 제정되는 제사법의 소재, 곡식을 바치는 제사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소와 양을 바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가져오라 그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가져오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것, 우리 환경에서 허락된 것들을 바치면서까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소와 양을 안 바쳤다라고 해요. 네가 좋은 것을 안 바쳤다 그래가지고 안 바쳤다라고 하여가지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가? 창세기 4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물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이어서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을 인정하지 않으시며 화를 내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6절과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화가 났느냐? 왜 고개를 떨구었느냐? 만약 네가 옳다면 어째서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그러나 네가 옳지 않다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왜 얼굴을 들지 못하였냐? 왜 고개를 떨구고 있냐? 지금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한다.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가인의 삶이 지금 죄로 가득한,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차마 들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나타내어 주는 것이죠. 결국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가 곡식이 아닌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들었기에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가인보다 더 좋은 것들을 드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선하게, 의롭게, 올바르게 살아갔던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루다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로마서의 말씀이 있죠. 너희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느니라. 자신의 그 선한 삶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한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삶을 보고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선한 삶을 드린 것, 자신의 삶을 드린 아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와 함께 저자는 이제 믿음으로 인정하는 또 다른 조상인 에녹에 대하여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5절을 보면은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이와 함께 저자는 이렇게 덧붙여 말합니다. 들려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창세기에서 에녹에 대한 말씀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가 몇 년을 살았고 누구를 낳았는지에 대한 것, 그리고 이와 함께 이러한 정보만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죠. 창세기 5장 22절과 24절. 그가 무드셀라를 낳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에녹의 삶을 보고 들려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문의 문맥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자가 말하는 또 하나의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라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거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신뢰와 사랑의 관계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인지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기쁨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뭔가를, 결과를 비춰줬기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랑하는 존재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기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무엇을 이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상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믿는 믿음으로 그분과 동행하며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영원히 거하며 살아가는 것,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곧 우리의 기쁨과 동시에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 주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저자는 믿음의 조상 또 한 사람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노아이죠. 본문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경고를 받고 자기 집안의 구원을 위해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으며 이로 인해 그는 세상을 단죄했습니다. 또한 그는 믿음으로 인해 의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이 창세기를 보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약 120년이라는 기간 속에서 방주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방주를 만들게 된 이유에 대하여 저자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한 경고를 받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창세기 6장 12절과 13절을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혈육 있는 자들이 그 행위가 부패하였다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하여 끝내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까지는 약 120년이라는 시간이 있는 상황에서 노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였다라고 나옵니다. 터무니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다가오는 미래에 온 세상을 쓸어버릴 홍수가 오느니 오늘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하고 있는데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이 가고는 이 땅 가운데서 지금 120년 기간 가운데 이 말씀을 믿고 말씀하신 것처럼 방주를 만든다는 것은 어쩌면 미친 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정신이 아닌 것이죠.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일이었을 것이고 삿제질 받으면 욕먹을 수 있는 조롱거리가 될 수 있는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대로 준행하였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노아의 믿음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아직 보지 못하는 일들을 경고받았다. 믿음으로. 경고를 받았다는 것은 곧 그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였다는 것이죠. 그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심지어 노아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던 거죠. 결국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믿고 더 나아가 그 음성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준행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오늘 저자는 우리까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노아의 삶을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바꿔서 말해보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에게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믿으며 경외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였던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것들을 종합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신을 드렸던 선한 삶을 살아감으로 자신을 드렸던 아벨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드렸던 에녹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준행한 노아와 같이 우리가 이러한 삶 속에서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곧 우리가 소망하는 소망하지만 보지 못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실체이자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신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오늘날 우리가 살아내야 할 믿음의 삶이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인 줄로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오늘 히브리서가 나타낸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시는 그 무엇보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지는 않으나 눈으로 볼 수는 없으나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이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믿음이 곧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신뢰임을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